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의 하는 일과 그 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방편과 성공할 때 받는 영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혈육에 속한 땅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세계, 땅의 혈육적인 땅의 세계를 초월한 한 차원 높은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여기서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영적인 하늘,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늘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인간의 영혼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새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를 대립도 시키고 마찰을 시키고 화합을 시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충생시키고, 충생한 자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다시 말해 충생한 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실력자로 성장하는 성화를 시키는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것은, 큰 이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지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적이다. 이 세상에 인간의 과거로나 모든 것으로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있잖아요. 이적들이. 큰 이적이라는 것은, 근데 큰 이적이 무엇인가? 큰 이적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존재 자체가 큰 이적이라, 그런 말이요. 해를 입었다는 거야. 해라는 말은 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로서 표시한 것인데, 해라는 것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빛을, 광명체를 가리켜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가? 빛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이것을 햇빛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를 통한 영원히 영원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게 해 은혜요 빛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이란 말이 아니고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그 하나님을 받은 자라, 하나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라 하는 이런 뜻으로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의 반대는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누군가? 어두움은 사망인데 사망은 곧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나와서 인간을 죽이는 그런 어둠의 사망을 인간을 죽이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사망의 몽탱이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어둠을 쏘아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을 죽게 하고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한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어둠의 중심은 사망 권세자 마귀요 그 사망 권세자 마귀를 통해서 발산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피동됨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를 영접함으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의 원인과 저주의 원인이 되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망케 한 죄를 멸하시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한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잔으로 이게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낳아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은혜라는 것은 사는 것이요 영생하는 것이요 영원히 기쁜 것이요 영원히 평안한 것이요 건강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요 소망이 넘치는 이 영육간의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빛에 속한 것이고 어둠의 사망에 속한 것은 영육간에 죽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이요 병드는 것이요 그만 실패하는 것이요 모든 그런 그 저주 어둠의 모든 영육간에 지랄을 맞고 좋지 않은 것이 이게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실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건 그 어둠에 속한 것이냐?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 속한 그 마귀를 통해서 빛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고난을 줘서 이렇게 빛의 사람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그 애적으로 보면은 성도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저주 같은 이런 것은 이게 멸망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 그러면 어둠의 것이 왔는데 그 어둠의 것은 우리를 어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밝고 빛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그런 어둠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 그 해를 입은 여자라 이 말은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뭘 교회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도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을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 새 사람이 교회인데 새 사람은 그 머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새 사람은 그 몸은 하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도 그러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러고 이것을 교회라고도 그러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과 이와 같이 그 교회라는 말이 같은 것이다. 내내 나의 영은 같은 것인데 그래 중생한 성도 자체가 성전이요 자체가 개체 교회인데 그 개체 교회들이 모인 것이 이게 사회 교회인데 자체 개인 교회나 그 자체 개인 성전인 교회들이 모인 사회 교회나 내내 그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갖다가 여자라 한 것은 그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로 말하면은 남자는 그 아내의 머리다 그런 말이요. 에베소 머리라고 그랬지 않아요. 에베소 머리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생한 자를 여자라 그렇게 하고 또 신부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여자된 신부된 성도들의 신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교회가 여자라고 그러는가? 여자라는 것은 연약해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신랑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해야 할 일,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 찾아오셔서 택한 자 안에 이렇게 택한 자를 점령하는 것이다. 그 영을 생명이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을 점령한 것이 이게 중생이고, 중생으로 영안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현실에서 심신의 육안에 자꾸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중생한 세 사람이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여자인데, 그 여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여자의 할 일은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양육하는 이런 생산하는 일이 여자의 할 일인데, 그러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자인 교회를 통해서 낳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중생과 성화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중생한 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요,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중생한 성도가 해야 할 그런 일인데, 이 성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성화인데, 그러면은 그 여자의 할 일은, 중생한 자가 할 일은 자타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것이 여자 혼자 할 수가 없고, 그 여자가 신랑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로 결합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런 면에서 여자는 전적으로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화라는 중생한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요, 권세요, 능력인 그런 성화 구원의 은혜를, 성화 자타 성화를 이루는데, 중생한 자가 자타 성화를 이루려면은 그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신랑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러면 중생과 성화라는 것은, 인간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입었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중생은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 하나님께 삼켰단 말이고, 성화는 그 심신이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께 삼켜지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서 여기 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적이라는 것은 흙과 같은 인간,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말이요, 생명이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택한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화 된 것이다. 신성화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 혈육의 차원을 초월해서 신령한 세계인 영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화 됐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질그릇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인데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채워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의 신부로서 하나로 결합을 이룬 것을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중생한 성도는 뭐 하는 것인가? 중생한 성도의 할 일은 택한 자를 전도해서 중생시키는데 그 중생시키는 것도 신랑이신 주님과 완전히 결합을 해서 결합이 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하라 할 때에 전할 때에 그 택한 자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주인이신 주님이 너는 이 현실 저 현실에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한 심신이 성화가 되어서 완전히 성전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의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일과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성화를 이루는 이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러한 본분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해를 입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킨 것을 말하고 또 중생한 자를 갖다가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에 휘동되도록 살도록 해서 그 심신을 성화시키는 것인데 그 성화를 입은 부분이 해를 입은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삼켜진 것이요 그 하나님께 점령당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흙인데 연탄과 같다 한다면은 연탄에 불이 들어가서 불에게 점령당하니까 불이 완전히 하나로 연탄의 결합을 이루니까 벌거는 열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 같이 중생과 성화를 이룬 부분은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화된 것, 신성화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큰 이적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엔 육신의 사람도 공무원도 구급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센지 몇백 대 1이다. 몇백 대 1. 그런데 9급에서 8급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인간의 신분을 초월해서 그 영적인 그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실 연수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주 그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큰 이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아니 세계 민족이라는 것은 그 권세적인 면에 물질적인 면에 지식적인 면에 뭐 기술적인 면에 최고가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최고가 가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하나의 혈육에 속한 인간에 속한 것이고 인간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인간의 그 최고 가는 수준을 초월해서 신령한 세계에 생명이신 하나님화 되고 영생화 된 것을 가르쳐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수준을 완전히 엄청나게 초월해서 그만 신적인 신분이 된 것을 말한다. 그것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의 여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을 밟고 달이 있고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 그럼 해를 입은 여자가 이 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달이라는 것은 그 해에 햇빛을 반사하는 다시 말해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말한다. 피조물을 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천사와 마귀와 인간과 모든 그 만물이 이게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중생한 성도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 밟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발 아래 밟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군 천사와 마귀와 만물은 중생한 성도가 세상 현실 연수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요 활동무대요 구원을 이루는 발판이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에 있고 만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 천사와 마귀와 그 외의 모든 불택 인간과 그 만물을 말하는데 그 만물의 교회가 있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중생한 세 사람은 중생한 세 사람인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위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공자 맹자가 인간의 추앙을 받는 사람도 이게 중생한 성도의 발 아래 밟고 있는 중생한 성도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요 활동무대요 발판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달 아래 밟고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생명이 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 만모라에 있던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현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신랑이신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될 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고 또 에덴 동산을 지켜서 마귀와 전투에 승리하면서 자타 구원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게 오히려 첫 아담은 거꾸로 에덴 동산에게 피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곧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단체들 이런 것들은 전체가 우리 중생한 성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발 아래 밟고 이용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다. 그런 불택자도 다 우리의 그 이용물이다. 그런 말이요. 발 아래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이게 달을 발 아래에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달 아래 달에게 밟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활동무대로 삼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로 삼으라.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그랬는데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바다라는 것은 제약 세상을 말하고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세력,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땅의 세력인데 그것이 천사 밑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천사 위에서 천사를 다스리고 주장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만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 중심이 된 사람은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에게 밟힘을 받는 다시 말하면 달에게 밟힘을 받는 이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위치다. 세상의 대통령, 재벌, 똑똑한 사람도 알고 보면 전체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요, 활동무대요, 재료요, 발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마귀와 싸워서 실패하지 않고 지켜서 그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달을 발 아래 밟고서 자꾸 그 빛이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충만해가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래야 참 성공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